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보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기쁨 없는 성탄절은 이제 그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진리는 여러분과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성령의 진리, 내가 참 예배자인가 이런 건 포기되거나 양보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분을 받는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 원하심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포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 곁에 계셔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진리가 내 마음의 심령과 내 사정에 따라 찬양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타협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양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보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복음과 구원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럽니다. 하나님, 저같이 무익한 종이 계속 목회를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참 구역질 나오는 것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질 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내 계획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을 향하여 양보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거나 내가 좀 연약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이 땅에 99%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99%의 파워에 다 넘어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00%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100%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가장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케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려요. 제사장은 예배케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케 하는 자들 무너뜨려야 예배를 못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뭐 천국 가면 갑자기 막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 변방에 떠들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삭제해야 돼요. 이거 복음적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듣고 오호 이렇게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 그거 깨닫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판원들이 5분만 장사해도 떠들어도 사람들이 감동받고 물건을 사는데 목사가 40분 넘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좋다 여기서 멈춰버려서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이라는데 예배 시간이 경배와 찬양과 은혜와 감동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앉는 타이밍은 왜 이렇게 빨리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수도 안 끝났는데 다 앉아있어. 내가 시험 들어서 뒤에 안 앉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으니까 얼마나 나 혼자 편하게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그 모습 딱 그대로예요. 딱 그대로야. 하나님 보좌에 가깝게 주님과 함께 계시려면 예배에 성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안 되냐면 그것을 진정성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에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의 축복을 그것 때문에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근데 복음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양보하자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세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하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고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셔야지. 그거 뭐 인생 좀 잘 풀리고 뭐 그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복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 정도예요. 여러분 큰 축복 받으셔서 큰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탄절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고 구주 예수 탄생도 알고 다 그 뜻을 아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근데 저는 기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기쁘십니까? 형진아, 성탄절이 5일 앞인데 가슴이 막 설레지. 고개를 갸우뚱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 아직 설레야 될 때야 성탄절이. 저는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성탄절이 안 설레는구나. 옛날만큼은 그런 분위기가 안 나니까 내가 성탄절이 안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들 똑같이 성탄절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니까. 제가 우리 사모 어쩌다가 돈 이렇게 물질이 생기고 어디 집회 가거나 어디 다녀오면 생기면 한돈 있는 것 같네 20년 동안. 10만 원 자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사고 싶은 거 살게 주면 세상 한 3일 동안은 그 효과가 밥장개 챙겨주지 얼굴 상냥하지 세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이 안 기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 날아갈 것 같고 거래 하나만 성사돼도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안 기쁘다. 이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될까? 도대체 우리의 옛날의 성탄은 왜 기뻤을까? 연말연시가 기뻤던 거죠. 성탄절 되면 그런 분위기를 타야 되는 것이 기뻤던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냥 접고 새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한 1, 200년 있다가 시작된 거,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3세기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이 귀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고난에 동참했어요. 금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원래 성탄절을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대강절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왜 우리가 슬픔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다 주장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대강절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기다리는 날로 바뀐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 고집하다가 1917년도에 카톨릭도 이 진리를 선언하고 대강절 기간에 고난과 애매한 아픔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동일하게 이 대강절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는 날로 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대강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좌우로 막 이론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왜 마음에 다가오지 않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리고 생각하며 섬겨야 될 성탄 전의 분위기가 상업주의와 인간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을 지내니까 교회에서 이 절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강절이라는 40일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의 날들이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오늘 주일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어서 성탄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성탄절을 5일 앞둔 우리는 하나님은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오신 예수님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일 줄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주시길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냥 여러분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제 양떼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쓴 거지, 제가 이게 무슨 세상적인 대단한 학문을 쫓아서 주류를 쫓아서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가 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반드시 흥보다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좀 특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탄생이 예언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제가 예언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 한기복 집사님, 네? 어머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언이 안 됐어요? 전 시시한 사람. 저는 예언이 안 된 사람, 시시한 사람이죠. 근데 궁금합니다.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뭐 꿈에 무슨 꿀돼지가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456회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138번, 총 456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1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그 한 사람 오심을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이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한 번만을 예언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베꼈습니까? 뭐 모세 거를 갖다가 저 이사야가 베끼고 그런 겁니까? 만날 수 있는 사이였습니까? 그때 서류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까? 각자가 쓴 문헌을 지금 발달된 과학이 발견해 보니 맞춰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억지로 뭐 짜맞췄습니까? 예언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약 제사장과 백성들이 매일 했던 제사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속죄의 예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예표가 100가지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하나에만. 이러니 성경에 예수님 빼면 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수없이 예언되고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다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꿈에는 동화 같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뭐 서기 한 1,000 몇 년 정도에 발견돼 가지고 뭐 자그마치 1,200년 막 1,000년 차이가 나는 문서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짜서 맞출 겁니까?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이미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들의 학문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학문이 성경이 아니에요. 나실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나실 것도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실 것도 정확히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누가 그것을 예언할 직전의 예언자도 예언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잡히실 것도 예언됐습니다. 어디에 묻히실 것도 예언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죽으실 것까지, 어디서 살아나실 것까지, 예수님이 오심부터 죽으심까지가 100% 수천 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에 의해서 예언되었는데 주님 오심만 거짓말이라고요? 천국만 거짓말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논리를, 이 논리에 예수를 부정할 논리가 세상에 다 포기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너무 정확한 진리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려면 구약의 이 수천 번의 수백 번의 이 예언대로 자기가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니 뭐 구원자니, 예, 고만하시라고 하세요. 예, 고만하시라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진 특별함. 두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함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예수님이 남자가 없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다, 뭐 이거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믿으라고 뭐 한다고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낳고 보니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각본하다 보니 동정녀라는 캐릭터를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징조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믿게 하는 근거를 삼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말씀을 낳을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그대로 천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다른 말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천사는 전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을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말했을 때는 저걸 믿었다니까요. 저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라서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다리다가 여러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안 믿는 거야. 이게 뭐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낮고 천한 곳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다른 왜 그러셨을까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상한 거예요. 이 특별함은 무엇 때문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죄인되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히 행하신 일 때문에 늘 위로받고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동정녀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니 너희들 나를 경배해라 이러셨다는 겁니까? 이게 이유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 설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능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된 그 엄청난 예언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난 사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대로 띄워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질과 고통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길어서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왜 영광을 돌려야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을 치료하고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여러분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주간 뭐 헌금 많이 준비하라고 감동 주고 있습니까? 제가? 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본문을 다시 띄워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평안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오고 구원자가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인데 사단과 어둠의 권세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많은 시험들이 닥쳤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평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안 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샘물과 길을 내신다고 믿는다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경우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샘물과 길을 내신다고 믿는다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경우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샘물과 길을 내신다고 믿는다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경우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해서 2021년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시려고 이 성탄절 기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구원자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이고, 그러기에 죄의 자유함의 기쁨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성탄들을 맞이하는데, 죄의 자유함으로 기쁨이 옵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으나 구주를 발견하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는 것이 성탄이고, 이 기쁨을 가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어렵지만 구주를 믿는 사람은 기쁨이 옵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어지는 일이 잘 안 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의 많은 일들이 나를 둘러싸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오심으로 나는 구원받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기쁨을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 멈추면 끝나는 것이고, 알고 깨달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웃음이 나는 거, 드러내는 신앙,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 준비하십시오.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지, 내게 예수님은 무엇인지, 왜 물질 때문에, 왜 시험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구주이신 그 평안을 놓치고 있는지.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성도도 단 한 사람도, 이건 죄송합니다, 간사님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기왕에 울었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고 할게요, 설교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저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아니면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고지식하고, 저처럼 고집 많고, 저처럼 허물 많고, 저처럼 그렇게 자기 아집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소망교회가 최고 좋습니다. 제가 좀 잘못하도 저를 내쫓지 마세요. 장로님이 중요합니다. 항상 장로님이 목사님 용서합시다 하면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최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안 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신앙의 진정성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피곤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냥 왔다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힘들어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신음해. 하나님 앞에 미안하면 그 미안한 염치로 힘들어해. 혈과 육을 드러내고 다투어도 그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뎌해.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할 때는 눈치 보니라고 신음해. 믿음의 신앙의 진정성으로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적당히 교회에 한두 명 정도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해요. 그러니 못 살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을 고민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의 인생으로 이 성탄절이 참된 기쁨, 하나님이 명령하신 평안을 못 이루어냈을 때 그 고통은 여러분이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가식과 그 허울과 그 거짓을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와. 들고 나오면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의 성탄절의 진정성을 누리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용서하는, 나를 치료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 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과 진정성을 위한 몸부림은 해요. 근데 자기의 감정과 노력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애쓰고 신음한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절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편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성탄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해결 받으십시오. 반드시 성탄절엔 평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탄절엔 기쁨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는 것 말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마음과 기쁨이 사라진 마음, 낙심과 절망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위로받으며 해결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가 가득한 성탄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되고 이번 성탄이 주님께 간구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몸부림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식이 없는 참된 평안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